성경 바로 알면 이단에 안 빠진다. 충주 기독교 이단 상담소 성경 바르게 읽기입니다. 자, 오늘도 요한복음 8장을 읽을 건데요. 먼저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믿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어제는 요한복음 7장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하고 그러는 형제들 가운데 이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말씀을 가리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보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들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나는 하나님께로 온 자라서 하나님이 주는 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또 가는 곳이 있다. 어디로 가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의 형제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유력한 당국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도 기독교인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 생각을 진리로 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이 아주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정말로 하늘나라를 소망한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그런 질문을 제가 가끔 가다가 해보거든요. 개똥밭에 굴러도 권사님 이승이 날까요? 라고 질문을 해봐요. 그래도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편안함과 이 행복함과 이런 것들을 어디 가서 또 누리겠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이분이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자, 마치 여기 지금 어제 읽은 요한복음 7장에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를 잡아오라고 시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니들도 가서 우리들이 잡아오라고 보냈더니 미혹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혀 천국에 관한 얘기, 내세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다니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7장에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막 그렇게 하니까 3장에서 니고데모, 예수님과 구원 상담을 했던 니고데모가 그 중에 하나 잡으러 갔던 사람들 중에 하나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니고데모가 변론을 하는 거예요. 자, 옛날에 모세의 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아니면은 사람을 판결을 할 수가 없는데 증인도 없이 판결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사람, 갈릴리에서 무슨 그런 사람이 나겠냐고 이렇게 하면서 출신을 성분을 가지고 따지고 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8장에서는 산으로 가셨다고 나옵니다. 산으로. 자, 8장을 한번 읽어보는데요. 자, 8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산으로 가십니다. 자, 8장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자, 저녁 때 예수님이 산에 가서 감람산에 가서 있다가 아침에 들어오신 겁니다. 산에 가서 뭐 했겠어요? 예수님 산에 가시면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 지금 이분이 숙소도 없나 봐요. 숙소도 없이 그냥 하셨나 봐요. 성전에서 낮에는 성전에 가서 강론하고 밤에는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기록은 없어요. 제 생각엔 그랬던 것 같아요. 짐작으로. 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니 백성들이 다 나오는지라. 이제 아침에 사람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명절이니까요.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유대인의 대표적인 신앙인들이죠. 성경학자와 신앙인들이죠.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자,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여자가. 바람 피우다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그 여자를 끌고 와갖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자, 우리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다. 근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는가? 돌로 치라고 명했다. 근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는가? 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은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가고 땅에다 손가락으로 땅에 뭐라고 쓴 거예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쓰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침묵하고 보기만 하는 거.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니.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쓴지 모르겠어요. 너희들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은 말해봐라라고 썼는지 뭐라고 썼는지 하여튼 뭐 그 여자의 행한 일을 썼는지 어떻게 했는지. 근데 두 번째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자, 아마 두 번째는 개인별로 제목을 다 썼던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어른들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가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제목을 써나간 것 같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어떤 사실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짐작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도망갔다, 집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게 다 갔어요. 다 가고 그 여자만 남은 거예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리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자, 인간적으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죄를 정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예. 자,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자, 계속 또 여기도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는 자는 그냥 빛이 아니고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여기 또 나와요. 7장에서도 얘기했죠. 예.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단 말이에요. 예. 자기가 추앙받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 이 말이에요. 이승과 저승을 구별을 못하는구나 너희들이. 속 내용은 그겁니다. 뉘앙스는. 예. 나는 저 세상에서 온 거다. 저 세상 어디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것인데 너희들은 그걸 모르니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도 모르지 않냐. 나는 안다. 내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내 증언은 믿을만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 나오죠? 아까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자를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했죠. 왜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 너는 육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너희들은 나는 육적인 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다. 육신적으로 이렇게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자, 내가 판단을 한다고 해도 겉으로만 내가 하는 것이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다. 내 판단은. 근데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 너희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 아니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을 때, 자, 너희가 7장에서 말했듯이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자가 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이 하나님도 증명하고 나도 내 스스로도 증명하지만 하나님도 증명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 사람들이 아버지를 알아요. 갈릴리의 요셉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나사렛의 요셉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도다. 너희는 내가 누군지 모를 뿐더러 자, 내 아버지가 누군지는 더더욱 모른다. 왜요?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았을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행하셨으니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자, 무슨 일이든지 십자가 지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때가 안 됐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조바심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해요. 온 세상을 다 이렇게 세상에 재앙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를까요? 모를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만연하는 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코로나19가 딱 왔을 때 그 주간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맡은 그 주간 딱 고날인데요. 딱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딱 발표가 났을 때 이거 인류의 재앙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 기도를 그렇게 했죠. 하나님, 이 인류의 재앙이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작됐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컨트롤 해 주십시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어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이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대표 기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마 사람들이 의아해 했을 거예요. 의아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요, 성경을 볼 때요, 그것은 재앙입니다. 바이러스는 재앙이에요. 우리나라 몇 번, 두 번에 걸쳐서 경고를 전 세계에 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교만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까지도요, 하나님보다는 더 과학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지금. 그러니요, 하나님이, 자,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예수님과 맞닥뜨린 그, 서기관들과 유대인들과, 저 바리새인들과 그 많은 유대인들과 다를 게 우리가 뭐가 있냐고요.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요. 먼저 기독교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자숙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왜 이런 재앙을 허락하셨는지. 물론 하나님이 매를 들고 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요백에 그 뭡니까 사단이 시험하는 걸 허락했듯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다 이게 진행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사단들도요. 하나님이 통제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들도요. 그러나 분명히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합니다. 뭐 하나님의 정확한 그런 목적은 제가 알 수가 없겠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짐작하건대 그럼 우리는 이런 일들이 오면 하나님이 왜 이런 재앙을 허락하셨는지를 우리는 되짚어보고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할 때라는 거죠.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전화위복의 기회입니다. 바른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란 말이죠. 뭐 교회들이 뭐 데모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면요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과학을 더 신앙하고 오히려 과학이 우리의 신앙이 돼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렇다니까요. 신앙적 얘기를 하면 자꾸 과학을 들이대는 사람 되게 많다니까요.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요. 하나님은 체험 못하고 과학은 많이 배우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어째서 그런지 하여튼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니까. 제가 대화해보면요. 특히 지식인들은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교회는 다녀도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단 상담하다가도 많이 그런 걸 발견하거든요. 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내가 이제 앞으로 갈 거다. 근데 너희들 같이 그렇게 해갖고는 못 온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에 못 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 사람들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에 안 속했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왜 죽어요? 죄 가운데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해결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가는데 뻔하잖아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말했는데 뭘 또 묻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또 얘기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말하는 거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씀한 것을 깨닫지 그래도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자, 또 나오네요. 인자를 든 후에 예수님이 예수님을 달아맨 후에, 십자가에 달아맨 후에. 자, 근데 지금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근데 십자가에 딱 매달고 나니까 이제 깨달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아니라.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뭐가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 될 거라는 얘기.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사람들이 믿더라. 자, 믿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당시에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예수님이 하는 말씀 속에 거하면 참으로 예수의 제자가 된다. 자,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도 믿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믿는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이런 얘기.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말하지? 근데 그렇다면 너희가 내 말에 예수님이 하는 말씀 속에 거해라. 그러면 참내 제자가 된다.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그 진리는 뭐예요? 오직 진리는 뭐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될 거다. 남 눈치 안 볼 거다. 눈치 안 볼 거다, 너희를. 당당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설교자들 중에요, 이 32절만 떼어내가지고 딱 한 절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지어서 설교를 하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그걸 몰랐는데요. 제가 초등학교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얼마나 많은 설교를 제가 들었겠습니까?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 부흥회 설교 뭐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구절만 떼내가지고 여기저기 써먹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내 사상을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사용하고 이런 거는 정말로 그거는 예수님이 이 말 했는데 저 말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나면 자꾸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설교는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 성취되질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적용돼서 이게 그 말씀이었어?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짜로 내가 말하는 이 뜻을 알면 그러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누가 뭐라 그래도 부담 없게 되리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대목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왔다. 내가 하늘에서 준 것을 말하는 것이다. 내 자의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될 거다.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종된 일 없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요새 말로 말하면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예수가 당신이 잘 알지 않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근데 어찌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 이게 육신적인 혈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영적인 그런 예,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계보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초점이 빗나간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정말 정말 너희에게 얘기한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육적인 그 계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너희들이 죄인 된 것이다. 그러니 죄인이라서 죄의 종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자, 종들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의 종 되면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근데 아들은 뭐예요? 영원히 거하나니.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영원히 하늘나라에 거하는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내가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 자유를 얻게 된다.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들이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육적으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내가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가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받아들이질 못하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보낸 자의 말을 받아들일 것인데 어찌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냐 이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또 말해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본 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실증을 하는 실제 증인이란 말이에요. 무슨 증인이요? 하늘나라에 대한 증인.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냐. 근데요, 사람들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는 거야.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서 들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이 뒤에 무슨 말이 나올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네 아버지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행할 것이거늘.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시킨 대로 아브라함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인데 예수님의 말고치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한 것이 너희 속에 너희가 행할 것인데 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노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렇게 멸시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근데 이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아비가 따로 있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42절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하나님이 만약에 너희 아버지였다면 당연히 나를 사랑하였으리다. 근데 너희는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냐는 것은 아버지를 모르는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보낸 자를 사랑하지 않는 거지.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도대체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구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이제 그러면 너희들의 아비가 누군지 아냐?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야.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거야. 자, 너희들은 욕심만 잔뜩 찼어. 세상적인 욕심만 잔뜩 찼어. 명예욕, 물질욕, 응? 무슨 욕, 욕심만 잔뜩 찼다. 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자, 뭐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자, 거짓말 잘하는 교인들. 당신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저는 일생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내가요, 이 구절을 알고 나서요, 야,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구나. 결론 내렸습니다, 저는. 우리는 아이들 키울 때도요, 거짓말은 절대로 용서 안 합니다. 이 거짓말 하는 것은요, 분명히 성령은 거짓말을 시키지 않습니다. 신천지인들요,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렇게 하는데요. 네. 심지어는 거짓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하잖아요. 네. 근데 그 로마서 3장 7절에 있는 7, 8절에 있는 그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성경을 오역해서 그런 거죠. 자, 뭡니까? 마귀는요,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해요. 아주 능수능란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답답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자, 분명히 니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 듣는다. 근데 그건 아니다, 지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요.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리는가 안 들리는가?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미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이거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냥 설교 시간에 시간 때우고 오는 건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오는 건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만 이게 지금 정죄거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요. 교회에 다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네가 뭘 헛소리를 자꾸 하는데 이거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예수님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을 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나는 내 스스로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내가 무슨 추앙을 받고 내가 무슨 너희들의 임금 노릇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예? 영원히 지키면, 그것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유대인들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 무슨 헛소리를, 그런 황당무계한 헛소리를 하냐. 그러면서 귀신 들린 줄 안다고.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니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냐.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면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도대체 네가 누구길래 그러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라.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돌리실 거다.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자,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아주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서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하나님을 알고 봤기 때문에 모른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나는 그를 알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은 예수님 때에 볼 것을 미리 봤다는 겁니다. 네.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네. 그러니까요. 지금 몇천 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을 봤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는 거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모인 유대인들이 완전 요새 말로 하면 또라이인 거죠.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도저히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8장을 읽어봤는데요. 자, 현세에서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가 오늘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외에 딴 사람을 보내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저 신천지인들이나 안상홍은요. 요한복음 14장을 들어가지고 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했으니 다른이라는 그 말에 대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했으니 다른 사람이 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요 성경을 똑바로 못 보니까 그렇게 꽈가지고 얘기하면 미혹되고 유혹되는 겁니다. 네.
아무쪼록 이 성경을 저하고 이제 읽어가면서 조금 이제 심도를 조금 높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고 나면 정말로 내 속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심이 내 속에 믿어지고 실제적으로 영접되어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약속한 영생을 얻는 그런 하나님이 약속한 영생에 들어가는 자, 그것을 확증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요. 너희 믿음을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만일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지 않다면, 바른 믿음 안에 있지 않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 우리 신앙인들이 교회 다니면서요. 평생 교회 다니고서 버리워졌다.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요. 정말로 이 시대에 저는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이런 운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요. 사람들이요. 어디서 이사를 오면 교회를 찾는데요.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두려워서 교회를 못 찾는 지경이에요. 잘못 가면 이단을 갈까봐, 신천지 위장교회를 갈까봐요. 이상한 교회를 갈까봐 사람들이요. 저희 상담소로도 그런 전화가 와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교회들을 판단해 줄 수 있습니까? 다만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독교 연합회에 들어있는 교회에 가시면 아마 안전할 겁니다. 라고 이 정도 얘기해 줍니다. 그럼 알아서 찾아가십시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사람들이요. 이게 교회를 가고 싶어도요.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가고 싶어도요. 어떤 교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도 이상한 목사님들이 많으니까요. 어떤 교회를 가야 어떤 목사를 만나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두려운 사람도 있다고요. 어디서 이사를 오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담소로 전화를 해요. 이단 상담소로 전화를 해가지고요. 내가 우리 집이 가까워서 그 교회는 갈라 그랬는데 좀 교회가 작다. 그런데 이거 제대로 된 교회냐. 뭐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어쩌다가 교회가 이런 시대가 됐는지. 저는요. 이 현상은요. 목사님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요. 바로 읽지 못해서 바로 알지 못해서 읽기는 많이 읽어요. 근데 제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복음서 같으면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뭐 하라고 말씀하셨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 생각에 이해가 안 갈 뿐이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근데 그 기준을 지금, 성경을 읽는 기준을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8장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봤는데요. 계속해서 매일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되고 또 이 시대에 참 복음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